이 성경에 보면 없다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18절부터 읽을까 하다가 17절이라고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빼다 보니까 좀 오늘 주어진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도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좀 누가 아는 척하면 이제 몇 가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성구가 어디가 있냐 대보라 그래요. 없어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든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그런 구절이 있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나타낸 거냐 그러면 그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이 없어져 버린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성경 딱 접어두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7장 딱 대놓으면요. 그것만 갖다 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사탄 성경이라고 갚으래요. 논란을 안 해요. 이게 없는 게 참 아쉬워요. 거기다가 혹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아예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만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이제 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뭐 이것은 또 자기 본인들이 또 뭐라고 했으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가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왜 대명자를 썼는지 몰라요. 싹 바꿔놨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러면 그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그 대명사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거기다가 그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명확할 건데 왜 그라고 써놨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있어가지고 고의로 17절부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17절 구절이 뭔가 하고 찾아보고 하실 줄 알았더니 없어 그래 버리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다고 뭐 여기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사를 못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이 악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조차라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17절을 넣으면서 그 없음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서 복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증거돼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데, 가장 염려스럽고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순위, 성경에서는 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에서 십자가가 밀려버린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 B에 숨겨져 버려요. 프로그램 B에. 이게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가 아니고, 한 교회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에, 교회의 프로그램이 특별히 주일학교 프로그램 같은 데가 좋느냐 마느냐, 교회의 자랑거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자랑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들을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입술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에 감추어져 버린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또 부활주일이고 하고 그래서 또 고난주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끈디우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세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까지 모르죠.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와 만나게 된 세 사람 이야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라바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 뜻대로 하면은 랍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또 꿈을 꿔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제발 저지하는데 상관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도 들은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민중의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모임, 이런 게 이제 공회의잖아요. 공회의가 잘 아는 대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71명이에요. 대제사장, 거기에 그 공회의의 그 의원들이 70명인데, 누구 빼고, 의장 빼고.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이제 정확하게만 71명이잖아요. 이 공회의에 있는 사람에서 결정이 됐는데,
실은 예수님의 그 판결하는 거 보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판결을 안 하죠. 전부 불법적으로 하죠. 이스라엘은 무슨 일 판단을 하더라도요. 그날 신문에서 그날 판단하는 일이 없어요. 재판을 하루를 넘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잘못 아는 사람이 가서 공고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하고 그것도 안 하면 교회에 알릴 것이요. 교회에서도 말해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 취급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들어주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소금의 그룹이 모여갖고 기도할 때에 뭐 우리는 모이는 숫자는 없지만은 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메시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위해서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할 때에 세키나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공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판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날 그냥 막 금방에서 예수님 죽이고 싶어가지고 일사천리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심판하는 고난이 자기한테 없으므로 빌라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로마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총독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로마에서 총독으로 보내는 그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떤 이벨루에이션을 하죠.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로마에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만일 예수님을 무죄 선언을 하게 되면 너에 대한 비리와 너에 대한 모든 평가서를 로마의 황제에게 올릴 때에 안 좋게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렇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때리기 전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실은 놔주고 싶어가지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예요.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는 거죠. 당시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놔주는 전례가 있더라. 예, 말하자면 특별 사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세운 게 바라바라고 하는 자를 내세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라바는 어떤 자냐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느냐? 근데 그것은 이 바라바가 그 당시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 또 그 앞에 나타나는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열심당원들은 우리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은 독립군들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김구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다 의사라고 칭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위대한 자들이지 요새 이제 미국에서 뭐 IS라든지 빈라덴 같은 사람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 뭐 테러리스트 그러고 그런 것처럼
뭐 안중근 의사가 됐든지 윤봉길 씨가 됐든지 다 보면은 일본 사람 입장에 보면 다 뭐예요? 밀란 주동자요, 테러리스트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것처럼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에 항거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혁명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바라바가 이러한 혁명을 이끄는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밀란도 일으키고 때로는 뭐 여기서 살인이라고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사람도 죽이고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실상은 예수님이 달렸을 십자가에 달렸을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는 당연히 이 바라바를 내세우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반 사람도 희생당하고 그랬을 거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해줬잖아요. 누구를 죽였다는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그냥 판결해서 죄 없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비겁한 사람이죠. 이 빌라도가. 그리고는 놓아주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니까 백성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방편으로 바라바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래요. 이게 왜 그랬을까?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물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막 죽이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원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 엄청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일주일도 못 돼서 변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무너진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자기가 뭐 로마 궁전에 들어간다, 로마 총독부에 들어간다든지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도 이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형이 뭐예요? 로마에게 항거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줄 알고 내가 혁명에서 실패하면 어디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무슨 말씀하는 거냐고.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사로 살리려고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뭐 하러 가자 그러냐면 죽으러 가자 그래요. 아주 뭐 힘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죽음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게 나귀를 타고 임할 때 백성들은 마침내 다윗의 손으로 오시느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십자가란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얼마나 환영을 했어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맥없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잖아요. 자기들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들의 교회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심호하는 교회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오면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소자 그 목사님이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날 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 남자를 해줄 거야 하는 자기 기대감. 남자는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는데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기대감.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여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무슨 문서 정리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죠. 연애할 때야 그 문서 정리 해달라고 해요. 그걸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문서 정리를 잘 못하니까 내 결혼하면 내 아내가 잘해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나보다 더 못해. 네,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본인이 문서 정리 잘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잖아요. 왜 나 혼자 기대감을 갖고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전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못하면 괜히 내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괜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졌던 이러한 기대감들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고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으라.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부추긴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십자가 사건이 아니냐 했으면은 바라바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실상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게 돼 있었고 예수님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형을 누가 받도록 언도가 돼 있었냐면은 바라바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누가 질 것이냐고 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쥐고 달리게 되고 바라바는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 같이 내세워서 안 해놨으면 바라바도 죽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무죄의 방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바라바와 같이 내가 달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달렸어야 되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 달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 없다라고 하는 무죄 방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 옮겨가십시다.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끝나고 잡힌 이후부터 쉬지도 못하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냥 너무 막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혹독하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불쌍하게 여기고 때려서 그만큼 했으면 괜찮다. 이제는 됐다라고 할 줄 알고 엄청 혹독하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려도 소용이 없었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신의 상태는 심신은 완전히 지금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었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장정 한 명이면 거뜬히 들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에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올라왔다가 사람이 웅성웅성 하니까 저게 뭔가 그러고 그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떼고
지고 간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보는 거죠.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지고 궁중등은 몰려서 보고 있죠. 로마 궁정은 이 군정은 그것을 군병은 그걸 지키고 있었던 이들은 이제는 좀 급하죠. 그러다가 건장한 사나이 구레네 시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너 와가지고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라 그러세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게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을 절대로 이제까지 만난 적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라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모르죠. 그 속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만날 일이 없었던 예수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하고 만나는 사건이 철저하게 뭐로 인하여? 십자가 때문에만 십자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 곧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르쳐서 말하면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한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걸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선생도 했다가 마침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루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꿔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로 이 시몬과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를 일궈 나가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억지로 지닌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그런다면 그의 삶은 그저 성경에도 안 나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뉴 디렉션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편 강도죠. 예, 오른쪽 강도가 아니고 한편 강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제 마침 또 두 강도가 같이 있었더라.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놓게 했으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아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래서 세계에 있어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가 바로 이 한편 강도예요. 이제까지 악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될 때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올인한 사람. 요걸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또 요 구절은 또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예수 믿겠다? 죽을 때 예수 믿겠다 그래. 죽을 때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꼭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를 한번 타고 내 절대로 여기서 사고가 날 일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차가 팍 돌아버리더래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1초라고 하는 게 금방 지나가도요, 꿈속에서 1초에 꿈꾸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 아세요? 그 순간에요,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뭔 생각이에요? 내가 지옥 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작은 아버지 신앙생활 방법이 싹 다 바꿔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죽을 때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할 기회도 없이 죽은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기회 있을 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믿어야지. 밀어버리다가는요, 뭔 일이 일어나고 할 일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자기도 운 좋은 사나 되겠다, 죽을 때고 죽을 때 믿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인하는 참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이 여기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한편 강도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진행했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만난 적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그 옆에 딱 자기도 있었어요. 만일에 거기에 같이 안 달려 있었으면 어때요? 천국하고 관계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옆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사건의 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바라바와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성들이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한편강도는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당한 것?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 죄에서 해방당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당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요정이 시작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십자가로 인하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500장, 제 찬송가 446장